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 되기 전에는 준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더구나 백성의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피곤해가 지쳤는데 후미를 공격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오늘날 복음과 같고 교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미워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운동을 도운 사람은 진노 중에도 화를 멸합니다. 6절에 나온 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선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하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면 불순종한 것이 드러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탐욕으로 망했습니다. 또 아합 왕도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고 빼앗았다가 망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탐욕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친절하게 욕심을 물리치는 비결도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흠 있는 선물, 일본 시대 때는 하자에 있는 선물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선물 그런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 이 말은 선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고 좋다 했는데 나중에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예외 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탐욕과 멸망의 삶이 아닌 은혜와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무엘 선지자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랬어요.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사람의 내면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또 그를 지도하는 선지자도 마음이 슬픈데 정작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런데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깔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슬픈데 그 소식은 선지자의 마음을 더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는 슬퍼서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데 정작 사울 자신은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이 엄중한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념비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사울만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는 않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가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사무엘이 바로 반박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 매 하는 소리, 소의 소리, 매 하는 이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진멸했다면서요. 이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이런 걸 막 강조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 말하는데 그 말 속에 사울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그 행동은 불순종이며 탐욕이며 악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임 목사는 마음이 슬픈데 자기 혼자 큰일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영을 추구하고 또 사람의 의를 강조하고 칭찬하고 좋게 세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마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에 넘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필요한 것은 다 그 포도나무 원통치에 다 있습니다. 나무 가지에 필요한 것은 원통치에 다 있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거짓에 속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선자도 속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예수 잘 믿지. 봐. 아말렉도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 겉으로 순종하는데 그 속에 내막을 다른 사람 잘 모르고 변명도 잘생기고 예쁘고 제사하려 예배하려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탐내는 그런 우상이 아니잖아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사무엘이 말을 해도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변명합니다.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에게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기도 얼핏 알아요. 마땅히 멸할 이걸 아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자꾸 제사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이걸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제사 안 좋아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구약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인이 내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이 죽고 또 신약시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이거 기뻐합니다. 그리고 화해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화해부터 해보라. 예물은 안 드릴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너무 하나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사 안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예물 드리는 거 안 기뻐한다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그럼 왜 뒤에 그 말이 있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중심에 정말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 그거는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자문이 바로 나오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가 나쁘다기보다도 자꾸 순종 안 하고 제사를 덜 먹이니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제사하면 그건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소리 듣는 거, 청종하는 거, 경청하는 거, listen to 단순한 hearing이 아니고 listen to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대비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자기가 주도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하나님도 속이고 선지자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삶을 살았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우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거짓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거짓에 속아서 허영심에 빠져 남 자꾸 속이다가 자기도 나중에 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어줘. 그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집에 아무 아들이나 제사장 딱 삼았다가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유대인, 레위인, 청년 방황 하나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체 공동체 해야지. 그 종교 타락한 거예요.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주일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정하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웃기는 정말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종교 말년에 지도도 없고 묵시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무서운 영적으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거짓말하다가 자기도 이제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예수 잘 믿지. 하나님께 죄 사드리려고 허영심에 빠지고 회개의 기회도 놓치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셋째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다가 사무엘이 반론을 제기하니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더욱 단호하게 그의 죄악됨을 지적하니까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수하는 것과 붙잡혀서 결국 실토하는 것은 다르죠.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그 트라이브 그런 종족들이 제일 뽑고 그 다음에 지파들, 가문들 이렇게 쭉 제일 뽑고 그때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그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수하지 않고 계속 제비 뽑게 놔두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제비 뽑혀서 그제야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뭐라고 실토합니까?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도 알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정치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표를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이 극단적인 그런 데 치우치면 안 돼요. 잘못 오르나. 그러니까 뭘 하나님을 하고 백성은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래야 백성들을 잘 헤아리고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백성들 말 무조건 무시할 그런 것도 아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자 하면 그 여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사랑합니까? 하도 분이 나서 레위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족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동족을 치는 그런 슬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여론이라고 따라가거나 또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잠시 버림받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길 가다가 집집마다 대나무 꼽아놓고 우리는 정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렇게 과하게 몰아붙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완고한 것은, 자꾸 말씀해도 안 듣고 고집들이하는 그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술객이나 우상 숭배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 숭배자들은 사람들이 다 알듯이 자기 몸 밖에 있는 눈에 보이는 금, 은, 동, 절, 목석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면목상의 교인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교인들은 자기 안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들, 탐욕의 신, 거짓의 신, 인기의 신, 명예의 신, 그걸 섬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불순종하는 거랑 똑같다. 점치는 것과 같고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에도 지난주에 말한 바가 같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은 진멸하나 했는데 하찮은 건 진멸하고 사적인 건 놔두고 좋은 건 자기 하라고. 선택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방법도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사람은 탐욕이 막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올 때 욕심을 부려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걸 차단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래 할 때 그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또 거짓은 우선은 쉽고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삶을 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진실에 바탕해서 사는 것이 실속 있는 삶입니다. 사람보다 두려워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절겨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탐욕과 거짓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진실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